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이 문명과 역사의 그 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점점 문명 속에서 주님을 버리고 우리 좀 더 악한 세상, 사단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생활하고 또 그 역사 안에 안주하며 주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악한 세계가 되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여 하루속히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때 성령 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때가 다가오는 지금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의 선한 역사로 아버지께서 두 증인을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 함께하여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주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귀한 아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산과 하나님의 산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산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 높은 산은 우리가 헬라어로서 에피, 오로스 메카카이, 휩셀론인데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그리고 13절, 14절에서 보면 많은 산들이 있지만 가장 높은 산은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의 말씀으로 즉 최고의 산은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산들 중에 가장 크고 높은 산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가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산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말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증거되는 두 증인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이 산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세기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롯이죠. 롯을 어디로 처음에 가라고 그랬어요? 피해라고 그랬어?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산으로 안 가고 어디 가서? 소알이라는 데 갔어. 소알. 소알도 거기서 망하게 되니까 산으로 갔는데 롯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산에 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굴 속에 들어간 것은 어둠이 어둠. 거기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이 그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모압 백성을 냈다. 이 모압 백성. 모압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보면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많이. 근데 이게 따로 높은 산이에요. 이거. 높은 산으로 갔을 때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선 우리가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분들이 보면 야고보 같죠.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부활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죠? 예루살렘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준비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과 하늘에서 우리가 준비하신 모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 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는데,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음으로써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인 마귀가 보여주는 산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으로써 마귀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마 너 사단이 와서 너 이번에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러면 글쎄 저도 할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대통령 한번 해먹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한번 해먹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에 여러분들도 참 보면 이 교회들도 보면은 다 대접받는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돈 많고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에 명예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가도 장로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장로를 갖다 많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어제 전번 주에 아마 제가 월요일 날인데 성결교회에 있는 우리 형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 오늘 경기도 경찰청 가자 그래서, 아니 왜 가야 돼? 그랬더니 야, 내가 거기 좀 설교회라고 왔는데 혼자 가긴 뭐다 그러니까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간다 그러면 삐칠 것 같아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한 말씀이, 그래서 경찰관들이 한 80명 정도 모였더라고. 그런데 아무나 거기를 못 세운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가니까 그 80명의 그 점심값을 다 내야 되는데 설교한 사람이 내야 된대. 야, 그래서 야, 아무나 이거 회장도 못하고 아무나 못하고 설교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구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봤어요 제가. 자, 그래서 세상에 그런 데 가서 설교를 하려도 이 돈이 없으면 그 설교를 못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설교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저도 한번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귀가 주는 부귀와 영광을 사는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산임으로써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폴린텐 하기한 예루살렘으로, 즉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앞에 2절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신랑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삶이 하늘의 열매가 되어 하늘나라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혀진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나타내신 것으로 요한계시록 2장 21장 11, 22절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 전체가 보석으로 광채가 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으며 바닥은 순금으로 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성을 두른 성곽은 약 144큐핏이고 성은 네모반 듯하여 장광이 같고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어린 양의 신부로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단장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성으로 표시하며 믿음의 보석으로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가 아들을 아낌없같이 하리라 하셨으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이 광채가 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옥 같고 수정 같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거짓됨이 없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악함은 조금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광채와 그 생명 속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렵고 두려워서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살 텐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지옥 가면은 뭐 우리가 거기에는 술도 있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거기 가서는 자유 술도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빗대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시거나 어떠한 우리를 구금해서 우리를 그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와 같이 우리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치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 아들을 구속하는 것 그렇게 많이 구속합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고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뱀불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사자가 있어도 사자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은 것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로 낙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의 처소는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도 장막이 있어야 되듯이 하늘에도 영원히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은 육신을 통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을 때에 하늘에 우리가 짓지 아니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집안을 비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등불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불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심으로 등불을 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심으로 우리가 등불이 된 것이며 등불이 된 우리가 마음껏 빛을 비추자 하여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흑암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과 안 못 보는 소경들을 보내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들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등불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출 것인 등경 위에 올려놓을 때 성령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신 7 등불로 말미암아 온전한 빛을 밝히게 되어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6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그리고 돌아오리라. 성문들을 낮게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고 있으므로 도성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을 보면 태양이 하루가 있고 이틀이 있고 밤과 낮이 있습니까? 태양은 빛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입니다. 하루. 언제가 끝이고 언제가 시작인지 모르는 것이 태양이듯이 우리들의 이 하늘나라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다 알겠지만은 21장 2절에서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죠. 내려온다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나타나듯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여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된 자들은 그들이 심령 속에 어둠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으면 어느 날짜도 안 가고 영원한 빛 가운데 안식하는 신앙 안에 있게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7 성령의 등불을 밝히는 빛으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시고 있는데 이제 거룩한 성이 되어서 참 빛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림자적인 빛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빛이 있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 하였으니 우리 어린 양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니 참빛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4,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셔서 살찐 꼴을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깨달은 자의 믿음을 가졌다면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꼴을 먹여주셨고 산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우리를 산 꼭대기에 있게 한다는 것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셔서 참빛을 비추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은 숨길 수 없고 숨겨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을 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 21절에서도 다시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은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신 말씀에서도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귀에 찌푸는 산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산,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세상과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산으로서의 말씀이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구분해서 새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귀가 주는 산, 그러한 높은 산, 그를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교회는 가지 말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하늘의 성령의 일급 등불로 밝히는 그러한 빛을 바라는 교회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찾아가시고 그 길로 믿음의 길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